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년 우리 비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가 되는데요. 우리 거룩해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는 가운데 우리 힘써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열심히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랄리 한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받은 그 복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 나아가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또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오늘 보면 13, 14절에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 죄책감에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것은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간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새벽 재단에 또 수요일 찬양 집회 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혼자 기도했던 때가 있지만 예수님도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는요, 항상 같이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 오를 때,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특별한 축복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이 약속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써 구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8절에 나오죠. 같이 보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전도입니다. 전도죠. 사실 우리가 사는 미국 같은 데서는 전도가 별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같이 느껴져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있는 그곳에 전도하면 그 즉시 잡혀갑니다. 예멘 같은 나라는 전도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이 일이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상당히 부담되고 또 위험한 그런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마 그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호숫가에서 전도하라 했으면 신나게 가서 전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가득했는데 순교라면 모를까 전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유대 지방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여자애가 물어봤을 때 금방 갈릴리 사람들을 알아본 것은 억양이 달라서예요. 입만 열어도 촌사람 취급을 받고 무시당할 텐데 유대에서 전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도 무시해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가 무슨 말입니까? 얼굴도 마주치지 않을 텐데. 이방인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유대인이 어떻게 땅끝에 사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 한마디로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오직 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그냥 말이 많아져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다락방에서 숨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받으니까 성전에 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온 유대 땅으로 담대히 나아갔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자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더 힘차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합니다.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선교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선교지가 쭉 나와 있어요. 중남미에는 볼리비아의 우리 홍석종 선교사님, 페루의 김성일 선교사님, 도미니카 왕국의 최강규 선교사님, 브라질의 양성식 선교사님, 콜롬비아의 큐킴 선교사님 계시고요. 아시아에는 미얀마의 김균배 선교사님, 인도묵디의 고암, 베트남의 파목나 선교사님,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 세 선교사님을 돕고 있죠. 조선 그리스도의 친구의 하이델 린턴 선교사님, 유진벨의 인세반 선교사님, 그리고 모퉁이돌 선교의 이삭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유럽 독일에는 손옥순 선교사님, 헝가리는 최용 선교사를 돕고 있고, 중동에는 터키의 베 선교사님, 팔레스타인은 강태윤 선교사님, 베들레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는 기니의 우리 저시아 김 선교사님, 그리고 금년부터 케냐의 김인곤 선교사님,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박종국 선교사님 돕고요. 오세아니아주에는 우리 파푸아뉴기니에 사역하신 우리 홍성호 선교사님 사역, 마지막으로 미국에는요 애리조나의 호피 원주민 사역하신 임태일 선교사님, 플로리다 캠퍼스 CCC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우리 이안나 선교사님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개국 21명의 선교사님들 선교기관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 하면 몇 개국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할까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그러죠. 동계올림픽 역사상 95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95개국 평창 올림픽에 온 사람들 다 붙잡고서 한 사람씩 전도지 나와주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요 95개국이 아니라 19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몇 개국이요? 195개국.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총 숫자입니다. 뭐 그 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거 다 빼고 그냥 나라로 195개국이에요. 우리 19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불가능할 같이 느껴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구역이 한 선교지 맡으니까 몇 구역 있으면 돼요? 195구역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한 20구역이 있는데 어떻게 199역이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3번만 둘로 나뉘면요 가능해집니다. 구역이 3번만 둘로 나뉘면은 가능해져요. 벌써 어떤 구역은 2번 나뉜 구역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구역은 한 번도 안 나뉘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면요 합심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195구역이 돼서 한 나라에 그래도 한 선교사님만큼은 우리가 많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해드리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어요? 불가능하게 느껴질수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하실 때 했던 그 기도가 있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편자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 기도문을 썼는지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화진에 묻히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놓은 기도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구한말 때 한국, 조선 정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 신학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조지 린백 교수님이 그 아버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는 허연 수염이 난 어르신이었는데 어렸을 때 평양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러면서 근래 다녀온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구한말 때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 증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만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짐 싸고 돌아갔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할 때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끝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우님 하면 인사해 주세요. 기도에 힘씁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부탁하신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날이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알려주겠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빨리 자리를 뜨셔야 돼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구해야 해요. 18세기 뉴잉글랜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예일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묵었던 그 기숙사가 브레이너드 기숙사였어요. 참 그 이름이 처음에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예일 대학을 중퇴하셨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퇴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선교지에서 했던 기도 그 영성이 174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대각성 운동의 그 불길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깊은 감동이 되었고요. 또 영국의 존 웨슬리 마음에 큰 전환점을 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지에서 그 선교 사역 일지를 쭉 쓰시는데 그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루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아침 일찍 숲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셨고 믿음이 연단되어 세상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고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구했다. 점심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후 일찍 귀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다. 기쁨과 감사 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이곳의 이방인들에게도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 인디안들을 가리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오후 늦게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함을 느꼈다.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는지 온 몸이 땀에 젖어버렸다. 그러나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선교사님은요 하루의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이방인들, 그 인디안들을 위한 기도, 죄인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땀으로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브레이너드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전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순간이 찾아오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채 기뻐하기도 전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든 그 대제사장의 권세 앞에 사도들은요 담대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 같았으면 아마 그런 경고 받았으면 그날로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전도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그날 저녁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날 저녁 드렸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의 핵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주여 이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자리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일으킨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 195개국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더 나아가 직접 파송도 하게 되는 그런 사역에 이르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랄리한 장로회를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 땅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름을 저희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 권능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파송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